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으로 통과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합니다. 이때 아들 이삭의 나이가 약 10세에서 36세 사이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게 나이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정도의 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내용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인신제사였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인신제사였는데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맞지 않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이거를 드렸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이 부분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인신제사. 하나님의 속성이 절대 아닌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일단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요.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잘 알지는 못했을 거고, 혹시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여러 신들을 섬겼었던 과거의 모습이 있었고 주변에 여러 신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드림은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이 마음 상황들을 보면 주저함이 거의 없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미리 그 전날 갈 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가는 그 과정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율법이 있잖아요.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모든 죄 중에 정말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도 가운데, 어떤 음성 가운데, 아니면 어떤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아니면 이와 비슷한 무엇인가의 상황으로 나에게 시험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절대 제물을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시험은 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물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 딱 단호하게 이러한 사실들은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준과 그리고 판단을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을 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류로 우리들에게 시험을 한다면 그 시험을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선생은 거짓 선생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분명히 아닌데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요구한다면 거짓 선생을 분명하게 거짓 선생으로 우리는 딱 분명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 제가 주중에 교회를 왔더니 편지가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이 편지인데요. 제가 찢다가 잘못 찢어가지고 일반 봉투처럼 이렇게 찢으면 찢어질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좋은 재질이더라고요. 겉봉투가 코팅되어 있는. 그래서
어딘가 자세히 봤더니 이곳이었어요. 재림예수교 천국복음전도회 가로 열고 초막절 재림예수교라고요. 이 사람이 재림예수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부활이니 하는 이 사람이 구인회라고 하는 본명이 최충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 좀 자료를 보니까 최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종교예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재미있었냐면 이 단체, 그러니까 재림예수교 이 단체가 신천지가 있는 과천 본사로 몰려갔어요. 거기에서 이런 데모를 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보혜사가 아닙니다. 진짜 보혜사 재림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 베드로 그 지파 앞에 교회에서도 이런 시위를 했거든요. 올해. 그래서 이 재림예수, 이 구인의 이 재림예수가 진짜 재림예수다. 신천지 너희들이 총회장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하는데 아니다라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예수인 구인회와 신천지 보혜사 이만희가 서로 전쟁하고 있는, 서로 재림예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딱 봤을 때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우리가 누군가가 이 재림예수를 믿으십시오, 신천지 이만희는 보혜사입니다,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따르지도 말아야 되고 귀에도 담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 눈이 오염될까 봐 얼른 눈을 감아야 되고 우리 귀가 오염될까 봐 귀를 얼른 막아야 되고 그 자리를 얼른 빨리빨리 피해야 되겠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한국교회의 이단들이 분명하게 극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들. 근데 그런 이단들이 수도 없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셨던 이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실제 지금은. 근데 그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도구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지금 성경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이런 이단들은 그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구인회라든지 아니면 이만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머니 하나님이라든지 그러한 이단들을 우리들에게 믿도록 수없는 미혹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뭔가를 시험하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 이런 것들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도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지금 전대가 예전에 이만희가 한번 왔었어요. 작년인가? 광주 베드로 성질 이만희가 왔는데 그때에 전남대학교 캠퍼스가 조용했대요. 학생들이 안 다녔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남대에 신천지 학생들이 정말 많대요. 그래서 이만희가 와서 수업을 째고 수업을 빠지고 거기 행사를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엄청 많죠. 목포도 많죠. 지금 오룡에 막 이렇게 프랑카드 붙었잖아요. 종교부지가 하나가 오룡에 있는데 그 종교부지가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거기를 산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신천지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사가지고 짓고 있는 거죠. 근데 오룡지구라고 하는 어떤 지구의 종교부지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 기독교 아니면 성당, 우리 카톨릭에서 그 부지를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이단들이 그 종교부지를 잡는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빨리 선점하니까. 근데 이 목포 지역의 우리 교회들이 그동안 건물을 너무 지을 수 있을 만큼 풀로 지어서 이 교회를 정리하고 그쪽으로 넘어갈 만한
교회가 지금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감당하기도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우리 목포 지역에 있는 조금 그것을 감당할 만한 교회들이 그거를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신천지가 극명하게 더 잘 드러날 겁니다. 통일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럴 거고, 신천지도 그럴 거고, 그리고 저 재림예수교는 조금 작기는 해요. 사이즈가 작긴 한데, 그래서 갈수록 이 이단들이 드러내놓고 활동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엄청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정말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이거는 시험이 아니라 유혹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들은 과감히 딱 끊으셔야 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제물로 바치라라는 요 일들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시험한다면 우리에게도 재림예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가 따르지도 말아야 되고 듣지도 말아야 되고 아예 쳐다도 안 봐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재림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사실에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대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물로 바치라, 아들 이삭을 이어옵니다. 시험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그렇게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한 이런 심각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100세에 낳았기 때문입니다.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가 90세, 아내가 90세, 100세. 이때는 절대 아들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생리적으로, 본능적으로 전부 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이 아들에 대한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언약들을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떤 나이인지, 몇 살인지는 성경에서는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떠나죠. 그래서 떠나서 어디에 거주하냐면 그 북쪽으로 조금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하란이라는 도시에 거주하는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갈 것에 대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때도 역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나는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75세, 그 75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이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나안에서 살다가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주하고, 애굽에서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다 다시 쫓겨나서 다시 돌아오고, 조카 롯하고 재산의 문제 때문에 서로 싸워서 분쟁이 일어나서 헤어지고, 그리고 조카 롯이 가나안 북방민족에게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종들과 함께 가서 구출하고 돌아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찾아왔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에게 서운한 이야기를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직 저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몇 살에 떠났는지 모르지만 하란에서 떠난 75세, 그 75세로부터 아마 한 5년 정도 지난 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땅도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도 알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언약, 이 큰 민족이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엘리에셀, 종들 중에 아주 탁월한 종 하나를, 이 엘리에셀을 제 후계자로 삼아 주십시오. 자식이 이렇게 없으니까 어쩔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거기서 언약하죠. 내 몸에서 날짜, 내 몸에서 날짜를 내가
뭐냐면은 큰 민족 후계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또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줍니다.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네 몸에서 난 씨잖아. 그렇게 하면서 하갈을 주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나이가 86세예요. 그러니까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예요. 약 10여 년의 뭐냐면 기간이 있는 거죠. 그 기간 안에 애굽 땅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조카 롯과도 헤어지고 조카를 구출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마엘을 이렇게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몇 년을 살냐면요, 13년을 살아요. 이스마엘과 함께.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셔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비우시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13년 전에 얻은 이 이스마엘이나 잘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지만 이 이스마엘이나 좀 이렇게 잘 좀 챙겨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하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너하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후계자를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라의 경수를 열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닫혀 있었던 몸도 열으시고 해서 이삭 아들을 100세에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99세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판단을 했냐면, 이제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생리적으로 절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죽은 상태의 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죽은 상태의 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신 그 아들과 정말 재밌게 잘 살고 있는데, 너무 감격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절하고 말까요? 며칠 동안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통곡을 하든지 우리는 난리가 날 겁니다. 실제 우리는 그러할 거단 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의 내용은 뭐냐면,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무엇에 대한 시험이냐면 내 말에 대한 순종이에요. 무엇과? 이 자식의 사랑함과 소중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가지고 시험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마치 그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수도 없이 많이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시험하시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시는 일들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시험의 내용이 실제 그러합니다. 대표적으로 또 다른 우리 욥을 시험하는 경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다 부어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라. 재물을, 욥에 관련된 재물을 너한테 내가 일임하겠다, 맡기겠다. 그러나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재물을 싹 걷어가 버리죠. 자식까지 싹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일단 욥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길 만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할 만한 것들, 그것과 비교하여서 순종을 요구하시든지 경외함을 요구하시든지 이러한 시험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시험들을 우리에게 하시냐? 시편 66편 10절을 보면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시험한다고 해요. 단련시키려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려고 뭐냐면 우리를 시험한다고 그래요. 또 에레미야 20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유를 밝히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심장과 폐부를 보시려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보시려고,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우리가 어찌할 바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이 속마음, 우리의 속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려고 우리를 시험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죠. 시험 안 해도 다 아시죠. 우리의 속마음을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려고 시험하는데 왜 그러시냐? 우리 스스로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내 속마음이 이렇구나.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내 속마음이 어떠한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시험으로,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이삭을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그것을, 이 이삭은 어떻게 받은 자라고? 약속으로 받은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 몇 년에 걸쳐 약속을 받은 거예요? 최소 30년. 갈대아 우르에서 75살이니까요. 아니, 하란에서 75살이니까 갈대아 우르는 몇 살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소 25년, 길게는 더 이상. 그 기간 동안 오랜 세월을 통하여서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요구를 했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우리가 정말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드린 믿음. 우리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는 믿음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이삭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99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와 사라를 통하여서 내가 낳은 자식을 통하여 너의 후계자로 삼을게. 아브라함이 비웃고 사라가 웃는다니까요. 왜요? 본능적으로, 생리적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 우리에게서 생명이 나올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안다니까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 있는 이 상태에서 도로 받은 아들을 받은 거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아들을 그렇게 이삭을 주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삭으로 제물을 바치라, 이 말은 죽여라 이 말이거든요. 죽이면, 이삭이 죽으면,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이삭을 살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건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이삭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일단 여러분, 아브라함과 욥과 같은 시험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절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만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후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은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 그래서 아브라함과 욥과 같은 이런 패턴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험은 이루어집니다. 왜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위해, 우리의 경외함을 요구하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통과할 때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대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를 믿는 바대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거니까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치료자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거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시험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승리할 것을, 이길 것을 요구해요. 통과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아는 바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어떠하심,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것을 알고 알기를 원한다. 그 아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아는 바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선하신 방식,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는 방식을 믿는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오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의 의도. 이 하나님의 시험의 의도가 선하십니다.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러한 분명한 의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실 거고,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나로 하여금 알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오는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은 정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시험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사단도 우리들에게 죽는 날까지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시험하시는 분명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며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 단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